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5일인데요. 미치 오랜만이야? 네. 5일인데요. 올해 계획 좀 세워보셨어요? 네. 계획을 한번 세웠다가 한 번 정도 실패할 수 있었던 시간인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네, 목표들도 좀 세워보셨습니까? 올해는 이런 일들이 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좀 애써보겠다. 우리가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 그런 계획들을 좀 갖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매년 이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목표들을 위해서 잡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좀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저희 푸른가정교회는 어제 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2025년에 우리 이렇게 좀 가보자.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인 우리 작은이들 교회에도 우리 전체가 올 한 해 이 방향으로 좀 같이 가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는 이제 올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단단한 기반 위에 좀 서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이들의 교회 2025년 표어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좀 단단하게 그 기반 위에 좀 서보자, 그걸 좀 마련해보자. 왜냐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고, 작년, 재작년 근데 그 어떤 신앙의 어린아이들이죠.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좀 소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갈 것들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또 같이 돕고, 우리 신앙의 연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들, 또 우리 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 언니 오빠들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걸 좀 잘 도우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성경 통독반도 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가족방에 올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픈 채팅방에 성경 통독도 우리가 좀 같이 해보자. 왜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주일 말씀 시리즈에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반들을 세우는 것에 도움되는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해 첫 말씀 시리즈를 뭐로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일 처음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가장 처음의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 이야기, 창세기부터.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시대 이전의 이야기예요. 아주 고대의 이야기.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떤 인류의 이 어떤 역사가 시작되기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6주 동안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 전체의 구조와 성경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하나님과 인간과 이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한 밝혀주고,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 재밌는 얘기 이렇게 읽고 끝내버릴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되는 건, 전제해야 되는 건 성경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고대 문서입니다. 이보다 더 고대 문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 그래서 기원전 약 14세기 경부의 이야기부터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한 100년여간, 그 때의 이야기, 한 15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를 기원전 14세기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얘기한 창세기 제일 앞부분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비롯한 족장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모세 시대 전 이야기니까 훨씬 더 전 얘기니까 담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수천 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책이 그냥 쓰여진 것, 이 책의 자료들이 만들어진 첫 번째 그 시점을 특정한다면 주전 14세기 정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죠. 그 정도 전이겠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쓰여져 온 책입니다.
매우 고대 문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전승이고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가 어떤 시점에 이제 정리되어서 글로 남겨지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모세가 썼다라는 아주 전통적 견해를 따르면 주전 14세기, 13세기 이고 그리고 좀 더 뭔가 진보적인 견해를 따라도 바벨론 포로기거든요. 기원전 4세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2500년 전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기원전 4세기의 우리나라 역사가 어느 시대였는지 혹시 아세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가 상고 시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시대예요. 정말 옛날 얘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그 오래전을 살고 있었던 고조선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처음 쓰여진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원래 독자였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기원전 4세기를 살던 그들에게 읽으라고 처음 기록된 책이 이 구약 성경이라는 책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 성경이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의 언어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우리의 지금의 이 과학주의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 고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당연히 반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2500년 전에 쓰여질 때 세상이 빅뱅으로 인하여서 생겨났고 뭐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 말을. 그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지금 우리는 아는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이 그때 그들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책이 될 수 없고요. 백과사전으로 쓸 수 없어요. 그 용도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애초에.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메시지, 인간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세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맞아? 틀려? 그것을 생각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 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그때 이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메시지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데 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과정인 거죠.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과 논쟁들이 있어요. 창조가 정말 6일 동안 일어난 거냐,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냐, 뭐 기타 등등등등. 예. 그런 논쟁들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첫 번째 독자들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대의 세계만에서 창세기 1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고문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을 읽을 텐데 1절과 2절만 먼저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부터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가장 첫 문장, 어마어마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논증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해버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고대인들의 시점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익숙한 세계관, 즉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창조 신화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로니아의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창조설을 담고 있는 이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이 갈등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들의 시체가 쌓이고 그 시체에서 땅이 생기고
그 신들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다가 되고 거기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벌레같이 막 꾸물꾸물 거리던 게 사람이 되고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야기, 혼란의 이야기, 혼동스러운 이야기, 그 과정 가운데 아무런 의도도 없이 우연하게 창조된 세상, 그 안에 벌레 같은 존재인 우리, 이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요. 혼란이 없어요. 신들 간의 싸움이, 세력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계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천지, 즉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여기서 하늘,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늘 하면 물리적으로 이 하늘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구름이 떠다니고 그 위에 뭐 대기권, 성층권,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주가 있고 별들이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다 관측하고 있잖아요. 아주 거의 빅뱅의 빛까지 우리는 이제 포착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임스 웹 이런 망원경들을 사용해서 우주 얘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저도 되게 관심 있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멈추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늘과 그들이 이해하는 하늘은 달라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이제 세계관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땅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왜냐면 그들 입장에서 어디로 가든 바다를 결국 만나거든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몰라요. 이들은 그죠? 그런 존재를 몰라요. 땅의 끝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딜 가든 바다야. 근데 그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빠지면 죽잖아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주 근해에서만 활동을 했었겠죠. 당연히 그럼에도 이 당시의 어떤 선박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죽는 일은 너무 많았고, 그래서 바다는 죽음, 혼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거기 안에 가운데에 동그란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 평론자들, 그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이렇게 이 도움처럼 되어 있고, 그 안쪽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이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불고, 이게 이제 그리고 그 도움을 이제 궁창이라고 불러요. 자, 비가 어디에서 내려요? 고대인들의 시점에서 물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물이? 우리는 알아요.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을 형성해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비가 쏟아지고. 고대인들은 그게 몰랐죠. 그 물은 하늘에 있는 궁창에 구멍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거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의 물이 내려온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런 얘기들도 하는, 그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 그래서 막 기후제도 지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하늘의 물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비비는 계속 오니까 물이 얼마나 많아, 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많은 물이 하늘 위에 있는 게 분명해. 이게 고대인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와 강과 연못과 호수와 이제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 있는,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인 거죠. 그리고 이 궁창 위에 그렇게 물층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영적 세계가 그 하늘 너머에 있다. 이게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 저 먼 곳 어딘가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다른 차원인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차원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세계, 영적 세계,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 머리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세상, 그리고 땅,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삶을 영위해가는 이 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거 계속 띄워주세요.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이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요. 즉 비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아직 없어요. 그럼 무엇만 있겠어요? 혼란과 죽음에 물만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깊음이 어둡고 혼돈스러운 바다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목적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러니까 완벽한 카오스, 혼돈의 상태. 무라고 부를 수도 있는. 땅이 사실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둠이 깊음 위에 어둡고 혼돈스러운 바다 위에 어둠만 깔려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어둠 위,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는. 이게 이제 창조 전의 상황을 표현하는 고대적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 호흡, 숨결, 영,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이 그 태초의 혼란과 어둠 속에 홀로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전히 그 혼란 속에서도. 그리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혼란을 질서로 바꾸실 준비를, 죽음을 생명으로 새로 탄생시킬 준비를. 하나님의 창조의 정체가 이것입니다.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혼돈의 상태를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마른 땅과 물을 또 나누시고 이러면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돈이 있어요. 때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 혼란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갈 때, 그 선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갈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3절부터 31절까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읽어보죠.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 날이 지났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주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되었다. 여기까지. 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과학적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매 날이 끝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첫 3일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해와 달이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저녁을 알아요? 어떻게 아침을 알아요? 해가 없는데. 이건 과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하루,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용인데 그 용도 물리적으로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의 일정한 어떤 특정한 이 창조의 기간을 얘기하는 그런 말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 질서 있는 어떤 창조의 시기 구분 정도로 의미를 보는 게 더 적절해요. 자, 이걸 보면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죠?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창조되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됩니다. 첫날에 빛과 어둠, 시간이 창조돼요. 둘째 날은 뭐가 창조되죠? 하늘과 바다가 창조됩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요. 셋째 날은 땅이 만들어지죠. 식물과 나무 이런 것들, 먹거리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첫 세 날은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드러나요. 무언가가 살아가기 위한 시간과 공간과 먹거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자,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짝을 이뤄요. 첫째 날 빛과 어둠, 시간이 만들어졌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고대인들은 원자시계 이런 거 아니죠. 시간은 뭘로 측정해요? 천체죠.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이 여기 궁창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궁창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 도움을 따라서 고대인들은.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의 구분을 가능케 하는 존재들이 넷째 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날과 짝을 이뤄요. 그럼 다섯째 날은 몇째와 짝을 이루겠어요? 둘째 날과. 둘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늘과 바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늘에 살아가는 것들, 바닷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셋째 날 땅이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죠.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과 인간이 그래서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과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시는 일들을 차례차례 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생명으로서 채워가게 될 것들을 그 다음에 만들어내시는, 굉장히 질서있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이야기가 이 6일간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뭐 태양이 없는데 빛이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얘기, 그건 의미 없어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매우 질서 있고 조화롭고 매우 계획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창조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빼야 됩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이라는 거는 여섯째 날에만 붙어요. 그렇죠? 창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처음으로 여기에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복수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특징을 따라 인간을 공동체로 만드시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인간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유일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직 그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창조 세계의 생명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라고, 그들을 갖고 가라고,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함께하는, 이 세상에서 그 일을 대신하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창조 세계를 갖고 가는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옆에 사람 잠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명?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대신해서 펼쳐낼 사명. 엄청난 일이죠. 그 사람만 그래요? 아니요, 나도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의미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결코 허무에 굴복하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함께할 책임을 맡은 존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자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만드신 날, 여섯째 날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온 세상을 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창조의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 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방식이었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질서가 부여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고 내게 허락된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일과 쉼의 균형을 잡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더 무질서하고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혼돈으로부터 벗어나 질서 가운데로, 아름다움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오게끔 애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열매 맺는 삶, 그 삶의 충만함, 풍성함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 마쳤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이런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가 완성되었다라는 어떤 상징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 가운데, 창조의 완성 가운데 쉼을 누린다는 것은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와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 사이에서 완전한 관계가 완성되고 형성되어 그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쉼의 의미죠. 쉼의 진정한 의미죠. 창조는 안식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이, 이 쉼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그 자체예요. 그것이 진정한 쉼이죠.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것을 위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안식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7째 날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 하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그 전에 6째 날까지는 다 하루하루를 마쳤어요. 끝냈거든요. 7째 날은 끝나지 않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것이 7째 날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이 영원히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그 날을 통해서 기억했어요. 지금도 그들은 열심히 그 날을 지켜요. 하지만 그 안식일은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마지막에 누리게 될 진짜 쉼의 아주 일부분을 그냥 미리 땡겨서 선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임하게 될 그 안식의 날, 그 온전한 쉼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진짜 쉼의 날이 옵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그분이 원래 만드셨던 그대로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곳으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그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때까지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던 그 창조의 일을 비로소 마치실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창조 사역을 그때야 마무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쉼 가운데 거하실 그날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 진짜 쉼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진짜 쉼의 시간이 와요. 그 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가버리고 쉼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고 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제시해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조 세계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돌보는 소명을,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그분과 함께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지금도 여전히 써내려져 가고 있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지금도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시작된 그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지금도 하고 계신 그분의 창조의 역사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지금도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채워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고 정의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창조해가기 위해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어요?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가정교회 카톡방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오셨나, 나는 그 하나님이 건네오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잠시 적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렸던 그 질문, 나는 오늘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로 채용할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